저는 오늘 삶을 변화시키는 힘, 이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이구나, 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성경을 하나의 단어로 압축시키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다 한 번쯤 들었습니다. 성경의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매우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고요. 이 사랑은 실질적으로 힘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고 깊은 갈등의 골을 회복시켜 줘서 우리의 갈등의 골에 있었던 사람들을 새롭게 연결시켜주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순수한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가장 순수한 이 본질, 이 사랑을 우리는 다 본받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 이 사랑을 본받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은요, 이 사랑을 본받으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이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깊게 은혜로 숨어져 있는지 우리는 발견되어집니다. 사랑은 이타적인 단어입니다. 이 이타적인 단어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은혜가 이렇게 숨어져 있구나를 우리는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는 노래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 이타적인 사랑을 계속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노래일 수도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그죠? 맞나요?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런 것을 하면서 계속 이타적인 사랑을 계속적으로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이 사랑, 이타적인 사랑, 이 이타적인 사랑 안에서 놀라운 변화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을 놀랍게 변화시켜주고, 이 놀라운 변화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부족했던 부분들을 놀랍게 충족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힘이 바로 이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의 전성기를 새롭게 맞이하자고 오늘 이 새해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고린도전서 이 12장의 말씀은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의 은사를 줬다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말함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의 은사를 줬다라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은사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삶에 맞게끔 은사를 충만하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은사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야. 한 사람도 이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요, 이 은사는 능력이 아니고요, 재능도 아닙니다. 이 은사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각양각색의 특징에 맞게끔 다 다르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2장, 13장에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이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은사가, 이 능력이 있었던 이 은사가 마치 꽹과리의 소음처럼 소음을 유발해서요, 많은 이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것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이 사랑이 없으면 남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꽹과리 같은 거야. 소음이야. 실제로 우리가 많은 일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자 우리의 은사를 따라서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은사를 발휘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옆 사람과 부딪혀요. 이 부딪히면서 내가 상처를 받고 교회가 상처를 받고 쪼개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야 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실추가 되고 오히려 어둠이 가득한 곳이 되고 많은 이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 13장 1절의 말씀처럼 마치 꽹과리의 소음이 계속 울리는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조금만 것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큰 은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은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나는 너무나도 미약해요. 그런데 이 미약한 힘에게, 은사를 갖고 있는 나에게 사랑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힘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준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요,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슴 설레는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사랑이 사라졌어. 우리 목사님은 진짜 사랑이 없어. 메말랐어. 우리 순장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집사님은 사랑이 진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할 때 어떤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감정을 읽어줄 때, 나를 알아줄 때, 나의 힘든 것을 감싸줄 때, 그러니까 감정을 잘 보듬어주고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적인 사랑을 시각화시킬 때 우리는 붉은 그 심장을 여기서 꺼내죠. 그래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뭐 사랑합니다. 이제 다 이거잖아요. 이게 붉은 심장이라고. 사랑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 시각화된 우리의 사랑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을 막 시작하는 어린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왜? 사랑은 감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것을 써내려간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랑의 기술은 아마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이라는 논문을 썼을 때 기준이 되는 고전 같은 책이고요.
드라마를 써든지 소설을 썼을 때 다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고 이 책을 써내려갔을 거예요. 저도 이 사랑의 기술을 영어로도 읽었고요, 그냥 한국 책으로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에리 프롬은 너무나도 유명한 학자입니다. 기독교 책은 아니에요. 근데 이 에리 프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책에서 사랑이란 한순간에 피었다가 지고 마는 감정 따위가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이 필요한 기술이자 결단이며 의지이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사랑을 계속하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이 고갈이 돼서 공허하게 만들고, 이 공허한 것에 또 사랑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이 공허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집착이 되고 또 누군가를 계속 갈구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리 프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감정으로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배경들이 있다고. 그 첫 번째가 사랑을 주기보다 받는 것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것에 계속 감정적인 소비를 하게 된다고. 두 번째는 사랑의 능력보다 대상을 중시하기 때문에 감정의 소비가 많아진다고. 세 번째는 사랑에 빠지는 최초의 순간만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 감정을 더욱더 크게 생각한다고.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도요, 우리는 이곳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오해를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나 세상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기보다 받는 것에 계속 관심을 갖는다는 이 말. 우리는 상대방에게 사랑을 이만큼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계속 사랑을 주는데 상대방은 내가 준 만큼 사랑을 안 주고 있어요. 겨우 줘봤자 요만큼의 사랑을 줘요. 야, 내가 이만큼의 사랑을 줬는데 어떻게 너는 나에게 요만큼의 사랑만 주냐? 너는 나랑 맞지를 않아. 내가 준 만큼의 사랑을 그래도 너도 줘야지. 내가 일방적으로 너에게 사랑만 줘야 되겠냐? 나는 너에게 준 만큼 나도 받아야 되겠다고. 내가 사랑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사랑을 받는 것에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만큼 이 사랑이 돌아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상처를 받고 이별을 고민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만큼의 사랑을, 이만큼의 헌신을 하며 모든 것을 쏟았는데 돌아오는 건 요만큼의 사랑밖에 없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니까. 두 번째 오해는 사랑을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으로 여기다 보니까 늘 나의 사랑의 실패가 단지 사랑의 대상을 잘 만나지 못함으로 여겨서 사랑의 능력이 나에게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을 못 만난 것이, 그래서 이곳저곳 사랑의 대상을 찾는데 계속적으로 갈급해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계속적으로 방황하면서 그 사랑의 대상자들을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사랑을 하는, 사랑의 능력이 없는 내가 문제인데. 세 번째는 사랑에 빠지는 최초의 순간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연애 초반에 그 폭발적인 감정만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사랑이 이어지면서 권태기가 이루어질 때
그때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때만을 떠올리면서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늘 외로워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의, 신령한 사랑의 본질을 배워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시기와 자랑도 하지 않는다고, 교만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존중해주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노하기를 더디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잘못을 따지지 않고 진리를 기뻐해 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믿어주고 바라봐주고 인내하는 그런 사랑, 이러한 신령한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령한 사랑을 다 받은 너희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제 이 신령한 사랑을 이 교회 안에서 흘려보내라는 거야. 이 사랑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야. 사랑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사랑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너희들이 이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어제 미국의 한 목사님이 쓴 컬럼을 읽었어요. 뭐 장문의 컬럼인데, 물론 제가 설교 자료를 예화를 뽑기 위해서도 읽었지만 계속 보는 그 이제 아티클을 이기 때문에 계속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한켠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뭐 해석해드리면 바른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교회는 종교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안에 은혜만이 남았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종교성이 사라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제는 이 은혜만 남았다는 것은 이 사랑만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 사라지고요, 이 은사로 서로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면서 서로 부딪히며 서로 싸웠던 것은 다 종교성은 사라지고 이제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예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물질의 풍족함이 있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풍족한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통해서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제 왜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냄을 드러내는 것을 너무 간절하게 원했을 거예요. 그 어떤 교회보다 강력하게 은사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냄을 힘있게 나타내길 원했을 텐데, 이 힘있게 나타낼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분열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상처를 받는지도 모르면서, 아픈지도 모르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은사를 사용한다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지도 모르며 최선을 다해 은사를 활용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은사는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분열이 일어나고요, 내 몸에 상처가 나서 내가 피가 흘려져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고요, 내가 다쳐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 사랑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를 저는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에 곳곳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은사를 발휘해서 상처가 난 그곳에, 가장 흠이진 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도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은 캄캄한 데서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오셨고요, 죄가 만연했을 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은사가 충만했던 것은 상처 있는 곳에, 죄 있는 곳에 우리 성도님들을 두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사 충만케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를 다 회복함으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단순히 인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용서하기를 속히하고요, 내 죄가 발견이 되면 내 죄의 용서를 속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속히 용서하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요, 견뎌내는 그 사랑이 바로 오래 참음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좋은 모습을 가질 때만 뜨겁게 사랑을 하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는 뜨겁게 사랑하지를 않아요. 오래 참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친절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친절은 사례가 깊고요, 자비롭고요, 배려가 깊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공의를 외쳐야 될 때 하나님은 시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공의를 외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셔야 할 때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필요했던 것,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셔서 그곳에 호의와 친절을 베푸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충족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했던 장바구니, 그리고 오늘 우리 광고했던 하자구의 그런 우리 자녀들을 위한 모금들,
필요에 맞게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고 우린 그것들을 해내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는 흘려보내는 겁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는 위로해주고 상처받은 자들을 감싸주는 거예요. 치료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지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고요, 자랑하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맞게끔만 사용하셨어요. 자신을 과시하는 곳에 쓰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사랑을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잖아요. 성경에서는요, 가장 우리의 신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완전한 신분으로 만들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게 가장 완전한 신분으로 천국으로 우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죽을 때 우리가 완전한 신분이 될까? 그것은, 이 죽음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워진다는 상태 아닙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없어지는 것, 죽음이야. 하나님의 힘이 완벽해질 때가, 나의 것이 없어질 때가 하나님이 가장 완벽해질 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감싸질 때, 내 중심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강력하게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남을 욕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사랑은 다 용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게 떨어지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에 대해서 이 죄를 멀게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의 사랑으로 저는 요약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요약을 성경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쓰느냐,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냥 우리가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가페 사랑도 모릅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야죠.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우리의 은사가 작동이 되어서 무엇인가 부딪혀져서 그곳에서 상처가 나고, 그곳에 위기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사랑이 필요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질 때, 그곳에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철회 때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으로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희망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희망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를 기억하자고. 재림할 때 어떻게 오십니까? 큰 나팔 소리가 모든 사람의 귀에 다 들리게끔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우리도 사랑이 사라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나팔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야. 희망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다툼이만 보여지고 상처밖에 없었을 때 저 천국에서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큰 나팔을 가지고 큰 울림을 가지고 다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큰 나팔의 소리를 우린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의 헌신을 다짐해야 되겠죠. 사랑을 결단해야 되겠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상처를 입은 곳에, 사랑이 없는 곳에는 늘 상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깨닫고 이것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은사는 사랑이 있을 때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구나. 나의 인생은 사랑이 있을 때만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구나 깨닫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고백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인생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를 힘있게 하는 것이 지금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더 많은 기독교 문학은 필요하지 않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은 문학을 쓰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세상에 더 좋은 설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에 가면 저보다 설교 더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수없이 많아요. 저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더 많이 계세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희생의 사랑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사랑을 갖고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은사받은 자로서 안전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희망이 없는 곳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후미진 곳에, 상처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그곳에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시은속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랑의 별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우리 교회가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고요, 선교회에서 각 남전도회, 여전도회에서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교팀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제자훈련이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예배 때도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빛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평안한 곳입니까? 아니죠. 상처 있는 곳, 어두운 곳, 희망이 없는 곳, 사랑이 없는 곳이 우리가 빛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처 있는 곳에서 벗어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상처받은 곳에서 나도 상처를 받죠. 그곳에서 오래 참음이 없죠. 그곳에서 용서가 없죠. 그곳에서 참음이 없어요. 친절이 없어요. 우리 얼마나 맛있는 게 있습니까? 저도 인생에서 제일 맛있는 게 있어요. 뒷담화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카페에 가면 옆에서 신방을 하면 그렇게 남편 뒷담화를 그렇게 맛있게 하세요. 그것도 치유를 위해서 필요한데 이제는 그거 내려놓고, 다른 맛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영양가 있는 다른 맛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예배해 주신 그 맛있는 것들을 이제 먹어나가는 우리 신속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죄인이라 뒷담화를 굉장히 맛있어 하는데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지 개념이나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은 상한 마음을 고치고 상한 영혼을 치유하고 가장 깊은 분열을 다시 연결해 줄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셔서 이미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대변혁의 은혜를 다 경험하게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친절하게, 자기 중심적이지가 않고 이타적으로 많은 이들을 용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있게 전파하는 반짝반짝한 빛나는 별이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